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오심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한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은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어느 저 너머의 또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바로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사명, 구속사를 완성해 가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셨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비록 이곳에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되는 백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원칙도 없이 살 수는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법이 원칙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그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을 어기면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어기면 혹시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40년간 다 죽고 나서 출애굽 2세대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펼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받아 그 땅에서 가나안에서 살아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는 요단강 동쪽에서 신명기 5장의 출애굽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의 자세, 삶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도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삶의 원칙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모세의 십계명으로 삶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뭐냐? 그 계명을 우리에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내용을 조금 길게, 조금 풀이해서 설명해 주신 게 뭐냐? 바로 오늘부터 보게 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5, 6, 7장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보훈이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주신 산상보훈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하나님의 나라, 즉 이제는 새 왕국을 살게 된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칙을 이 산상보훈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야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보훈의 말씀을 주셨고, 오늘은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산상보훈이 어떤 말씀인지 5장부터 7장까지 정리하는 산상보훈의 서론적인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 즉 신약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구약 시대 때는 십계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신약 시대인, 새 언약 시대인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되느냐? 바로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원칙으로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주셨느냐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몸을 드릴 산 제물로 부르시고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통치할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름받은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으로, 제사장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또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냥 단순히 광야에서 만나 주시면 만나나 얻어먹고, 조금 불평하고 고기 달라고 짜증내면 메추라기나 보내주셔서 그거나 먹고 그냥 내 배부르고 내 갈증이나 좀 물 마시면서 물 주시면 좀 해결하고,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사는데 내 육신에 필요한 것들만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러한 구약의 광야의 백성의 그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성막에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성막의 뜰에 번제단이 있었죠. 성막 바깥에서 자신의 삶을 살면서 죄짓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면서 그 죄 때문에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물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드리고 그 피 흘림으로 죄 사함 받고, 그리고 다시 성막 문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또 살면서 또 죄짓다가 또 들어와서 안 죽으려고 다시 속죄제사 드리고, 그래서 성막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며 살았어요.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면 물두멍을 지나, 나를 부인하고 세례를 의미하는 물두멍을 지나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고, 이제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보좌가 바로 그곳에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내 죄 하나 가지고 허덕이다가 그저 내 입에 먹을 것만 들어오면 만나 먹다가 고기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목마를 때에 조금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니 심하게 불평하면 반석에서 물이 터져 주셔서 그 물이나 마시는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야 반석에서 물이 터진 걸 내가 먹었어? 내가 기적을 경험했다고 그것이 간증이라고 그 정도로 살고 있던 백성들 그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이제는 예수님과 우리를 동일하게 여겨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2장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동일하게 여겨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를 산 제물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산 제물로 불러주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산 제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를 또 어떻게 부르셨느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3장 7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다음 3장 8절 9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는데 옛 언약, 구약의 그 율법의 조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우리의 마음에 읊어주는 게 바로 구약, 율법의 조문의 역할이에요. 그러니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이 율법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하여 죄인으로 만들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 죽이는 일을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라 살리는 일,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옛 율법 10계명을 받아서 40일 만에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모세의 그 광채나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있었어요. 너무 광채가 환하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바로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모세 얼굴의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꾼으로 불러주셨느냐? 우리는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인 새 언약의 일꾼인 이 직분이 영광이 더욱 넘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새 왕국,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내 할 일을 알아야 돼요.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했다가 한번 가정해 봐요. 낯설은 사무실에 신입사원으로 첫 출근을 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잘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업무 파악을 전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정신없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게 어떤 역할을 주면 내가 그 역할을 할 텐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 종일 우왕좌왕하다가 아마 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부름을 받았는데 내 역할을 모른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 역할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우왕좌왕하다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르니 그래, 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러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래, 흥청망청 그래, 인생 한 번뿐인데 즐기며 살자. 유흥과 쾌락과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왕으로 부름받았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산채물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산상보훈은 5장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상속자로, 후사로,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저 잠깐 왔다가 어떤 도구로만 쓰임받다가 그저 달아 없어지면 죽게 되는 이러한 역할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는, 책임지는 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막 살아야겠어요? 내 인생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겠어요? 그저 자식들 키우고 자식들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젊었을 때 청소년기에 청년 시기에 여러분 꿈이 있었습니까? 저도 꿈이 있었어요. 아주 큰 꿈이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화 감독이 되는 게 꿈이었었어요. 그 꿈.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시골에서 서울로 가출됐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아직도 꿈이 남아있느냐 이걸 여쭙고 싶은 거예요. 내 직업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왕국을 내가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 원칙들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부훈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 이게 원칙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원칙을 아주 깊이 강조해 준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이 그곳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그 설교 3편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과거, 너희 부모들, 출애굽 1세대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너희 부모들이. 이게 모세 설교 1편이에요. 그러니 과거를 회상해서 돌이켜봐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 설교 두 번째 5장부터 2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현재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는 이제는 미래를 말해요. 미래를 전망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면 축복을 주실 것이고,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다, 29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34장에 돌아가셔요. 하나님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상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신지 그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보훈의 이 말씀이 새 언약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원칙이요, 사상이요, 가치요, 기준이요, 철학이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 어디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거기 서 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게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죽는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들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5장에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에 대해 말합니다. 원리적인 이야기들을 여기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팔복을 누리고 사는가, 8가지 복.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다음 주에 상세하게 설명이 시작할 겁니다.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8가지 복, 이 8가지 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가, 이런 이야기가 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절 이후부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과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는가, 이런 내용이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 주시는 것은 살인에 관한 이야기, 간음에 관한 이야기, 이혼과 맹세, 복수,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한, 원수 사랑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적인 내용을 5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그 본문들을 보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주냐면, 6장에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 즉 실천편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시장 한가운데 사거리에서 구자기 전에 종을 시켜서 먼저 나팔을 불게 해서 많은 시장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린가 하고 쳐다볼 때에 그때 가난한 자에게 바리새인이 탁 구제를 하면서 자신이 구제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해라. 영적인 것조차도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물질 등 물질 사용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이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로서의 삶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실천적인 내용들을 6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산상보훈의 마지막 장인 7장에서는 이제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생활, 좀 더 생활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4가지로 말하는데, 첫 번째는 타인에 관한 것들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좀 경계해야 될 것들을 말하는데, 타인 관계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비판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원칙이 뭐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진리를 지키라. 기도에 힘쓰라. 받고 싶은 만큼 먼저 주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내용을 7장에서 좀 더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경계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경계도 줍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는 겁니다. 다른 진리를 말하고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교회 안과 교회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상한 변형된 말씀으로 또는 얼토당토하는 그들의 논리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단이라 아직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상한 쪽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사상들이 얼마나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을 다 조심하라는 것들입니다. 7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는 산상보훈의 결론적인 내용들을 5장, 6장, 7장의 결론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딱 결론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혹시 집 지어 보셨습니까? 건축해 보셨습니까? 어디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나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되나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야 되나요? 반석 위에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라. 이게 산상보훈의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원칙의 최종 결론은 바로 말씀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지어라라는 거죠. 네 삶의 집을 지어라라는 거예요. 네 직분과 사명의 집을 지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으로 살아라라는 거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칙이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전문적인 지식, 내 삶의 노하우, 이런저런 나의 모든 것들이, 다른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으로 내 삶의 원칙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는 사람들 요즘에도 있습니까? 요즘엔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전도하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뭐 주먹을 믿겠다 이런 분들은 별로 못 만나지만 많이들 배우셔서
자기의 지식과 지혜를 더 자기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원칙으로 삼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의 최종 결론이에요. 내가 반석 위에, 즉 말씀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인가? 해가 뜨고 화창한 날에는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별 문제가 없겠지만 비가 오고 인생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지은 인생은 튼튼하게 그 비바람을 견뎌내고 이겨내겠지만 다시 화창한 날을 기분 좋게 맞이하겠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은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모든 집이 다 무너지고 화창한 날이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1편과 2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관하여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일고 이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을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주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담 이후에는 우리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이 땅도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통치권, 왕권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은 다 그 죄 때문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자녀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왕권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이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첫 아담의 그 배신의 길을 거절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거절하기를 바라세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신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구속사역에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사역에 동참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기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 나라를 되찾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원칙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율법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원칙이 뭡니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돈 준다니까 움직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돈입니까? 돈 주면 움직입니까? 명예를 준다면 움직여집니까? 자존심 세워준다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늘 좀 돈 좀 많이 번다면 주일 막 어겨도 됩니까?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면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명예를 주고 우리에게 뭔가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 그에게 속한 그 무엇을 우리에게 준다면, 세상의 영광을 우리에게 준다면 혹시 하나님을 등질 수도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원칙이 돼야 돼요. 그 원칙이 있어야 돼요. 또 그 길대로 가야 돼요. 그 원칙대로, 그 길대로만 가면 가나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그 영역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무엇에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인생의 그 눈이 팔려서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원칙대로, 그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볼 거예요. 다음 장에 나와 있어요.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을 붙들고 그 원칙대로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내게 너한테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 너는 나의 일 좀 해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공급해 줄 테니 너는 나의 일을 좀 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정복해가고 그 나라를 세워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라. 왕국의 건설자들이 되어라. 킹덤 빌더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원칙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부터는 원칙을 주시는데 이런 원칙을 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야,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고 살려면 이런 가난함이 아니라 좀 부함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도 풍성하게 좀 주셔야 되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애통하고 슬퍼하며 살 수 있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거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니, 온유해서는, 바보처럼 착하고 온유해서는 다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잘 먹어야지, 힘도 있어야지, 목마르면 어떡합니까?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칙들은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애통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 된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남을 짓밟고 올라서서 내가 성공해도 부족한 판에 긍휼히 여기고 그러다가 언제 성공하고 언제 출세하고 언제 돈 벌어서 성전건축해요. 이런 생각 욕심이 하나 있습니까? 언제 선교사 100명을 파송해요. 이렇게 살다가 언제 교회를 국내외 100교회를 세우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내 원칙이 다 세상적인 방법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새 정권 들어서서 대출을 적게 준다니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그러고, 미국에서 금리가 올라가니 주의 일 못한다고 그러고,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 선교사를 파송 못하겠다고 그러고, 무엇이 원칙인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은 이런 거예요. 참으로 역설적이에요. 심령이 가난해라, 애통해라, 온유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긍휼히 여겨라, 마음이 청결해라, 화평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칙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라는 것은 새 왕국에는 새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칼로 무력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이제는 새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상보훈이에요. 5장부터 7장. 그 주된 본격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산상보훈,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더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고, 아하, 이 말씀을 내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천국을 건설해가는 귀한 주의 일꾼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